우리 본문 보면서 우리가 우리 성도에게 당하는 어려움, 또 우리에게 성도를 넘어서 우리 사람에게 당하는 이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이 글을 써놓으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잘 보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문 성 듣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임을 담은 우리 오늘 보면서 우리 서론이 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어려움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에 대한 우리 생각 또 그 시선 거기에 대한 해답 이거를 어떻게 얻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그 부분들이 다 위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거기에 따른 해석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을 원인을 찾고 해석을 하니까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게 근본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에 대한 우리 이제 이 해석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근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인간의 그 창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창조는 뭐죠? 인간의 근본이죠. 왜? 누가 창조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부정하고 들어가면 모든 답이 안 나오게 있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근본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이제 해결책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타락. 우리가 타락했잖아. 그 타락은 뭡니까? 타락은 뭐냐? 죄악의 근본이죠. 타락한 것은 죄악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욕심 우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도 보지 않은 그 부분이죠. 그래서 근데 불신자들은 이걸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율법적인 이제 이걸 하나 행위적인 범위로 선악을 우리가 말하는 그 근본적인 생명적 선악이 아니라 행동에 의한 선악만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성선설, 성악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선했냐, 원래 악했느냐 두 가지 다 맞아요. 창조적으로 하면 뭐가 맞죠? 성선설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창삼장의 문제는 뭐죠? 성악이 맞는 거. 그런 것처럼 그막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모르면 그렇게 주장 이론만 하게 되는데 우리는 창조의 근본 하나님이 형상들을 만드셔서 뭡니까? 그러나 타락은 문제 죄악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그 부분들이 본성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말하는 우리 체질이죠. 그 본성, 그걸로 인한 본성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죠?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됩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선언하셨어요. 그 답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 후손 복음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만 했는가? 복음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시는 하와에게 주신 답은 복잡한 게 없어요. 딱 이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을 상할 것이다. 이 복음만 주셨어요. 우리도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어떤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다 우리가 첨부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뭡니까? 그리스도가 임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임해야지 달라집니다. 우리가 완전히 뭐죠? 근본적인 생명이 임하게 되고 실제 우리가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사함을 먼저 받은 다음에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 뭐죠? 이 체질은 뭐죠? 계속 우리에게는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왜 이런 저주 재앙이 내게 오지? 그러나 우리는 구원 받고 나서는 저주 재앙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야곱 등 이야기할 텐데 계속 삼촌이 라반이 장인 속이잖아요. 근데 그게 저주 재앙입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는데 그게 바로 야곱을 만드는 복음 체질로 말씀 체질로 기도 체질로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니까 온수를 맺히죠. 너가 나한테 이렇게 속였어? 이제 앞으로 너 두고 봐. 늘 우리가 보면 이런 영화나 어떤 미디어 영상 매체를 보면 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뭐해지는 거죠? 악해지는 거고 나라와 나라는 전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 뉴저지에 지진이 일어난 거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4.5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한 번 처음이래요. 미국에서. 저는 그걸 보면서 대만은 뭐 크게 일어났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마지막 때가 오는 거구나. 왜냐하면 한 번도 미국은 그 지진을 일어나 본 적이 없거든요. 그걸 보면서 마태복음 4장 1절 14절이 그 말씀을 진단을 볼 때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게 세상 이렇구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때가 가까워서 복음을 시급하게 전해들 하나님께 이 해석이 다 근본적으로 달라있어요. 하나님 중심, 우리가 그 죄악을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중심.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악해질 거니까 현장에 참고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묵상을 안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관계를 할 때나 복음을 전할 때나 할 때 그냥 보여지는 부분들에 묶여버릴 수 있거든요. 그 스스로 우리가 나의 마음대로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이번 핵심의 메시지에서는 사무 산업성경부터 이 중요한 답을 주시더라고요. 생각처리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다른 거 다 해야 되지만 나의 마음대로 뭔가를 세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 되주셔야 되는구나.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또 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파수가 되지 않으면 파수꾼의 일을 할 수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굉장히 영적으로 방해도 많고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서론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지금 야곱에게 임한 이제 라반은 이제 결혼해서 삼촌 집이지만 이제는 장인으로 바뀌었잖아요.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이 야곱을 보면서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 성도 다 우리 포함되잖아요, 그죠? 내가 당한 어려움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보면은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어요. 이거 이제 예수 믿지 않다가 이제 우상 숭배하다가 아니면은 늘 세상적으로 지내다가 예수 믿고 하게 되면 삶이 달라지잖아요. 기준이 달라지게 되고 삶의 방향, 태도도 다 달라지잖아요. 그 신앙 때문에 오는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려움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해석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이제 차 없을 때 공포 신사가 하는 되겠죠. 그래서 차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앞에 두 여자분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 분은 전도한 사람이고 한 분은 전도 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데려간 사람이에요. 데리고 간 사람이고 교회 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왜 교회를 안 나오냐 막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인데 교회 갔던 그분이 뭐라 하냐면 갑자기 교회 갔더니 남편이 사고 나고 또 뭐 일이 생겨서 안 가게 됐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분이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그러냐고 하면서 그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상관 모르는 사람에게 그게 아니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분이 교회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되죠? 이제 아예 방해해버린 거죠. 이런 신앙생활에서 오는 부분, 또 내가 조금 믿음이 성장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응답하고 믿음의 결단하려고 그러면 결국 뭐죠? 사단이 그를 흔들리도록 환경으로 또 여러 가지 건강으로 어떨 때는 경제로 우리를 위협할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또 중요한 전도자로 결단하고 헌신하려고 할 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작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부끄러운 부분도 많았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뒤에 깨닫고 나면 아, 이래서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 거기에 대한 것들을 알 만큼 우리 훈련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신앙에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온 부분들은 세 가지 나름대로 이제 언약으로 다시 그 복음을 깨닫게 체질되게 하는 과정이고, 또 우리 중요한 일꾼들은 한 단계 내 신앙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12지파를 세우는 사람으로 큰 그릇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그 부분도 있어요. 신앙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오는 어려움도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들, 그 말은 뭐냐면 중요한 뭐죠? 언약에 대해서 무지해서 뭐 여기 설명하자 너무 많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야곱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게 복음인데 어느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 계신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수가성 여인이 그랬죠. 이 사마리아에 사는 수가성 여인이 우리가 예배를 때 저 산에 가서 저기 가서 드려야 된다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그 메시아가 어디 있냐, 여기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서 가서 예배한다는데 아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주죠. 그리고 이제 언약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 종교 생활로 우리 야곱이 그랬듯이 그 수감선 여인이 그랬듯이 언약에 대해서 무지해서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어제 그 전사님과 통화하는데 그 영적인 사실을 무지한 것도 있어요. 굉장히,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분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오는 것도 있어요. 언약도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영적으로도 무지해요. 이게 성령 역사는 약한 영성이 구분도 못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이런 부분들 한 번도 자기한테 가르쳐준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많이 이야기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음 메시지는 영적 메시지인데 그게 안 들려진 거예요. 그거를 마음에 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문의 배경은 그 영적인 심각한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그것만 기기를 막아버려요. 왜냐하면 그것을 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배 때도 기도했듯이 내가 원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요. 우리 지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귀에 우리에게 맞는 말씀만 들라 하죠. 위로해주고 당연히 그거 필요하죠. 어떤 분에 축복해주고 세워주고 이런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도 보면 오늘도 말씀 보면 로마서에 이 전파하도록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못 가는 거구나. 이걸 보면서도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여기에 제가 언더라인 쳐서 그거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내셔야지 현장을 가는구나. 그냥 내가 할 수 있다 못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주체를 누구한테 주죠? 나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두시기 바랍니다. 전파로 보내서 하나님이랍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걸 가지고 질문하고 그게 답으로 해석을 찾아내면 되는데 그것조차 시도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내 생각으로 못한다고 되는 거예요. 그게 딱 내 인생에 뭐가 됩니까? 획득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나는 늘 어디죠? 그 이상 그 부분에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리 축복한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뚜껑을 다 닫아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오픈해야 해서 내 마음을 열고 그 복음과 말씀 계획을 담아야지 그게 내 것이 되는데 그 말이 내 입에 있어야지 전파가 되는데 마음이 믿어지고 의에 고백하는데 이 말씀이 내가 24시간 안 된다. 입에 없다는 것은 24시간 안 된다는 거. 오늘 우리 10장 8절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요? 내 입에 있어서 그거를 마음에 믿고 이거를 신하는 부분이죠. 굉장히 우리가 말씀에 은혜를 달라고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역사도. 그것도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다음에 또 은혜 받지보다는 예배죠. 예배 성공이에요. 예배는 드리면 들을수록 저는 축복이 받습니다. 예, 예배 성공 이 부분들 여기에 있다는 거죠. 영적 사실들 제대로 알고 우리가 이 부분에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금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삶은 성도가 당한 어려움은 뭐 때문이다? 신앙 때문에 그렇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중요하게 우리 시작하려는 초신자에게 또 우리 이제 은혜 받아서 좀 믿음을 헌신하는 자에게 중요한 전도자를 세워주는 때 각자의 수준대로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체질을 맛있게 드시고 만들게 하시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의 평생의 계획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12집 하시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릇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생각하는 야곱의 그릇과 야곱이 생각하는 나의 그릇이 안 맞으면 그 안 맞은 만큼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 안 맞으니까 선택이 뭐가 되죠? 내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내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표준만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뭐지고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 그 빗나가는 그 배경이 뭐가 돼요? 어려움을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와야 되는데 그게 빗나가니까 그 부분을 깨닫게 하려면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세자할 때 뭐 고난이다, 어려움이다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데 맞죠? 저는 마태복음 그 말씀을 100% 인정합니다. 저 새 한 마리도 하나님 없이는 팔지 못해요. 들에 있는 백합화도 하나님 다 먹이신다고 했어요. 하물며 천부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구하는 걸 주지 아니하야 된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우리인데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 지기까지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는데 그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임마누엘의 관점에서 봐도 해석하면 우리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올바른 해석을 찾아가는 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로마서 오늘 10장에 묵상을 내용이 참 많아요. 집에 가셔서 우리 메시지 내용도 있지만 그 성경 부분들을 잘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보니까 누가 당한 어려움이죠? 우리 야곱이 당한 어려움. 야곱이 당한 어려움 다 알죠? 그죠? 형을 피해서 어떻게 해요? 나그네 생활을 해야 됩니다. 형이 있었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그네 생활을 해야 돼요. 그 나그네 생활의 의미가 뭡니까? 어디가 정차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오는 부분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게는 뭔가 모르는 내게 답이 나오지 않고 뭔가 이거다 하나 확신이 안 될 때 유리방황할 수 있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0절 22절에 정확하게 절대 주권세계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이 약속하니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고 너를 형통케 하고 하나님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열방을 살릴 거라는 말씀을 절대 주권세계 주십니다. 그죠? 예. 이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 또 보면은 형과의 갈등이 있죠. 그 갈등이 피해서 왔지만 돌아갈 때도 이 형과의 갈등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당하죠. 그때 하나님이 제대로 올라가라 말씀도 주시죠. 그래서 형을 피해 동하는데 이때도 이게 이제 그 누구죠? 야곱의 최종 변신이죠. 하나님이 하실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인본주의로 장자권 팔았죠. 에서를 속여서 뭐죠? 엄마랑 같이 속여서 뭐합니까? 축복을 받아들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꾸 어떻게 합니까? 인본주의 방법으로. 왜 그렇습니까? 안 믿으니까.
불신앙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예삼촌의 속임 당합니다. 예. 이걸 보면서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예삼촌의 속임 보면서 누굴 봅니까? 예. 자신. 내가 형 예서를 속였던 그 부분이 그대로 나에게 이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와 같은 사람을 주셔서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본주의가 아닌 누구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게 이제 야곱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깨닫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 그러기 저주재앙이 아니라는 거. 해석부터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인본주의. 당연히 인본주의 있죠. 그러니까 인본주의 있으니까 뭐죠? 염려죠. 이제 그 속에 오는 뭡니까? 여러 가지 뭡니까? 속임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속였던 것들을 다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을 주는 하나님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깨닫기만 하고 빨리 갱신하면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언약 이 야곱에게 특징이 뭡니까? 언약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도교 성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언약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쓰는 것 같으면 그렇게 개입 안 하시지만 언약 잡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세 번째 뭡니까? 봐야 될 분들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야곱의 미를 도하신 겁니다. 그 어려움 에서는 막 기복적인 축복 많이 주잖아요. 땅도 주고 복도 주고 다 하잖아요. 근데 왜 야곱에 이렇게 계속 개입하셔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느냐? 야곱에 있는 본성, 아까 이야기했죠? 예. 이 체질입니다. 네, 체질.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그분들. 그 다음에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거기에 근본적으로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복음이에요. 야곱에게 필요한 겁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복음 체험하게 하는 게 바로 뭡니까? 베들이에요. 하나님의 집. 복음 체험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 체험.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야곱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세계 복음화해야 될 하나님 중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뭘 만들어야 되는 거죠? 뭘 만드는 겁니까? 그릇을 만들어요. 하나님 쓰실 그릇을 만들어요. 그걸 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뭐하게 합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뭐하게 합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은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뭐죠? 기도의 사람이 돼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은 야곱이 인본주의 쓰지 않고 뭐죠? 하나님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 체질을 바꾸신 겁니다. 복음 체질로 바꾸지만 기도 체질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가장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뭡니까? 우리가 보면 이 거기에 자녀가 우리가 출산되는 이야기 나오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 누구 나옵니까? 12 지파가 세워집니다. 라반이 속였는데 하나님 그것을 뭡니까? 함정까지 선을 주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민족인 12지파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초 여종까지 뭐죠? 그쳐서 하나님은 그 어려움 당하는 동안인데 하나도 야곱에게 인생 협의되지 않는 12지파를 세웁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뭡니까? 영적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면 인본주의 씁니다. 이게 다 나오잖아요. 체질적으로. 야곱의 체질 자체가 사기치는 체질입니다. 그게 머리가 뭐가 더 잘 돌아간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것보다 머리가 잘 돌아. 그 말은 뭡니까?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자꾸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팥죽하면서도 어떻게 그 형 예서를 배고픈데 그 약점을 가지고 장작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사기죠. 형이면 그냥 주면 되는 거지. 자기의 어떤 목적을 피해서 뭔가 대가를 주려는 그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똑같이 계산적인 누구를 만난 거죠? 라합을 만난 거죠. 갔더니 뭐죠? 누굽니까? 의뢰하죠. 근데 우리 청년들이 제가 봤더니 우리 청년들이 결혼 보험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야곱은 어려움 당한 이유가 시작부터가 잘못이에요. 시작부터 뭐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거 언약과 맞춘 사람 선택이 아닌 거예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뭐니까 되죠? 뭐 7년을 수년같이 보내는 거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언약이 맞지 않으면 그 육신적으로는 좋다 할지라도 나중에 못 되죠. 우리 라헬 알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일찍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결혼 선택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냐? 성령님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의미가 하나님 주시죠.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그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은 뭐죠? 계획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속에서 뭡니까? 야곱이 21년을 있었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지금 7년 보내 수일같이 보냈다 하지만 야곱이 그냥 보내니 다 일하고 혼 짐승하고 그 완전히 일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모를 떠나 있죠. 결혼을 했죠.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있지만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계획이 근데 이 계획이 라반의 집들 아직 그렇게 12지파는 깨닫지 못합니다. 뭐하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에 했던 언약을 이룰 줄 아는데 실제 이 부분들이 12지파 내가 큰 그리시는 거 미처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빨리 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살다 보니까 계속 그 장인어른의 속임수에 계속 넘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야곱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뭐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있을 때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야곱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으로 이건 뭐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 체질을 바꾸는 하나님의 시간 체질을 바꾸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이거는 야곱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항상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당하는 어려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거 핑계대고 이유대고 원인 찾으려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가? 이걸 왜 허락하셨는가? 그래 이걸 통해 하나님 하시려고 하는 이유 계획이 뭔가? 계속 질문하면서 그 답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바라보십니다. 그러면 늦는 건데 빨라요. 왜냐하면은 왜 그러냐면 결론적인 부분인데 우리 결론에 보면 뭡니까? 우리 삶에 우리가 늘 질문하고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우리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가? 늘 질문하셔야 돼요. 아니 구원받은 거 확신하니까요. 나의 삶에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계속된다. 둘 다 하나님의 선입니다. 응답도 하나님의 선이고요. 문제도 뭐죠? 어려움도 둘 다 누구의 손이라고요? 주의 손. 하나님의 손입니다. 네. 오늘 야곱의 대물이 답을 주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우리 그 이전에 우리에게 있는 답, 그다음에 보니까 그 어려움 해석 부분, 그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행하셨던 부분들, 그 어려움이 야곱을 바꾸는 부분이었고, 또 부분 속에 하나님이 야곱을 미래에 그를 만드는 존재였다면, 그러면 응답이든 어려움이든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든 그 라반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든 이 둘 다 누구의 손이다? 하나님의 손이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나를 세우는 방법이구나.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인을 당하는 야곱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둘 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갱신시키시고 나를 그릇 만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더 복음 속으로 하나님 은혜의 예배 속으로 또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전에 어려움 없을 때 내가 보지 못했던 거, 듣지 못했던 거, 체험하지 못했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체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보좌의 능력이 실제 나의 것이 돼서 우리 차라리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복음의 맛을 보고 또 우리가 말씀의 능력도 체험하고 전도 그것을 가지고 증거할 때 전도원장이나 영적인 체험도 하면서 우리 청년, 우리 중직자들, 청년들이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 필요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곱이 당하는 어려움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하나님의 시각을 이끌어 가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응답이든 어려움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두 하나님의 손임을 알고 우리는 근본적인 답을 얻으며 그 속에서 어려움을 올바로 해석하며 그릇 준비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중요한 우리 만남의 축복 속에 중요한 배우자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